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만든 작품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무찔렀던 이 내용을 다룬 영화 명랑,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주제로 만든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이 하객진, 세계 해전사에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형을 탐색하고 물길을 살핍니다. 언제 하객진을 펼칠지, 언제 포를 쏘아 붙일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드디어 거북선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하객진을 펼치고 포를 쏘며 일본 함대를 무너뜨립니다. 이순신 장군,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볼 때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가끔 영화도 한 편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한, 그 통쾌한 전쟁의 승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쟁의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방패로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막강한 병력으로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은 그 후에, 이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랬던 선했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합은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들어왔던 바알 우상이 남유다 왕국까지 침투하게 돼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국가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시죠.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백성을 건강한 신앙의 길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본문을 읽게 됐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현장이 펼쳐집니다. 본문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백성이 신앙운동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위기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은 일상이 되었지만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하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 전체가 공포에 떨어버렸습니다. 바깥 나가다가 코로나 감염돼서 어려운 일 당치는 않을까? 외출을 다 자제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도 금지가 됐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럼에도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성도들 조금 모아놓으면 확진자가 또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다시 힘을 내서 예배 인원 회복하려고 하면 확진자 또 늘어나가지고 교회 문 다 닫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런 일들을 2, 3년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코로나19 꼭 마귀 새끼 같구나, 마귀 새끼. 예배가 살아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신앙의 불이 좀 붙을만 하면 불을 꺼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교회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30만 장 성경 읽기 하고 미라클 메이커 정교인 저녁 기도회 준비하고 그거 끝나면 사순절 준비하고 8월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도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쓸 때 어둠의 영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 감당해내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참여하고 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만 이겨내면 더 큰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 본문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도 그 금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행동, 여호사밧의 행동,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로 씁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긴박하게 빨리빨리 움직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여호사밧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서 성전에 달려나와 뜰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왔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인구 계수를 할 때 남성만 기록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여자와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라의 위기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기도를 하면 안 될 정도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온 백성, 어린이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모여있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교회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지, 그냥 진부한 신앙의 말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홍해바다 가로막혔을 때 모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열렸습니다.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립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마음은 있는데 막상 기도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 백성처럼 정말로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마치 사사시대와도 같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손 붙잡고 나와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 그 자녀들 성장해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 가르쳐 주면 그 자녀들 성장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음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일부터 25년 봄 새학기를 위한 종교인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성경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인물 한 물 한 명 살펴보면서 어려움 속에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되는 은혜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내일 첫째 날 기드온,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기적을, 화요일 사무엘, 과거를 치료하면 새 일이 보인다. 수요일 사울, 하나님께 맡겨야지. 목요일 다윗, 하나님 앞에 마음을 크게 열어라. 금요일 엘리야, 낙심이 클수록 큰 것을 기대하라. 기대가 안 되잖아요. 엘리야, 낙심이 클수록 큰 것을 기대하라. 한 달 동안 묵상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요 제목 잡으려고, 타이틀 잡으려고.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 손 붙잡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란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길을 만들고 기도로 열매를 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아이들 손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명찰을 다 붙여두었잖아요. 명찰을. 내일 오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 빠져 있으면 딱 거기만 딱 빠집니다. 뒤에서 다 볼 거예요. 누가 안 왔나.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입니다. 누가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거기 안 앉으면 인형이라도 그려가지고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 꼭 오셔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정찬일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사 세미나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안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억지로라도 권면을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 풀어져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3년,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오냔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느 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믿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가르치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심어줘야, 그래야 그것이 심겨져야 나중에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의 자로 만든다는 것,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봉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기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기도의 영성 가운데 파묻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여호와의 승리는 말씀으로 응답 듣기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응답 듣기. 한 번 더, 말씀으로 응답 듣기. 남유다 백성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이 말씀의 응답을 듣고 백성들 고맙고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응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조간신문 이렇게 보다가 사주팔자에 물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세수도 안 한대요. 세수도. 어떤 분들 무당이 빨간색을 입고 가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온통 다 빨간색만. 커튼도 빨간색, 자동차도 빨간색, 옷도 빨간색, 팬티도 빨간색. 다 맞춰버려요. 하나님,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상황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다면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영성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으로 응답을 주시고 성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 5일 제2의 수요일 새벽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본문 배경을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를 2개에서 3가지 정도 뽑아서 미리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 후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 동안 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가 직접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그 10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준비한 5분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기도함으로 전체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쭉 읽어나가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지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30분 기도했는데 29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합니다. 한 명이 나와도 합니다. 한 명이 나와도 합니다. 다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나올 때까지. 새벽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깜빡 졸았네요. 아이고 못 갔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그대로 띄워놔서 내가 새벽에 못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는 거잖아요. 묵상하자는 거잖아요. 퇴근하시고 영상 올라간 거 보시고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자가 체크표를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쓰시고 구역장에게, 기관장에게 오늘 묵상 첫날 잘 마무리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기관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단톡방에, 리더방에 올려주셔서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오늘 사순절 묵상 잘했습니다, 그렇게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우리 예본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호와의 승리는 마음 다해 찬양하기입니다. 선포합시다. 마음 다해 찬양하기. 마음 다해 찬양하기. 여호사밧과 백성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드디어 결전의 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고와 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를 그 전쟁 가장 앞에다가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성가대를 조직을 한다니, 왕이 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면 누군가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찬양하다가 포탄 날라와서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성가대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왕의 단독적인 계획이 아니라 백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번 전쟁은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결단을 하고 달려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그 군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위대한 승리를 본문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찬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승리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한숨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이 위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적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리품이 얼마나도 많이 있는지 3일 동안 전리품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려버립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축복, 성공, 은혜, 감사, 찬양,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는 분 있습니까? 위기와 시련의 골짜기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집니다. 눈물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신비로운 승리구나,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에도 펼쳐질 수 있을까? 나에게도 펼쳐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권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 안에 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찬양 사역자였던 이 조엘의 가정에 2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온 교회가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강이 나빠져 버립니다. 함께 사역하던 조나단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조나단,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나 봐. 이 문자를 보고 조나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셨구나. 그 생각에 절망과 불신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찬양 가사말 한마디가 입술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리 내 원수들 앞에서, 할렐루야 외치리 불신보다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리 나의 무기는 이 찬양, 할렐루야 외치리 천국이 나를 위해 싸우네. 조나단은 이 찬양을 교회 공동체와 그 부모에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며 그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영상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This year, as a Bethel Music family, a few days before Christmas, most of you guys probably were a part of this miracle, but we watched Joel and Janie Taylor's little son, Jackson. And he was, a few days before Christmas, airlifted to intensive care, and we began to fight for Jackson's life. How many of you guys joined in that fight and that symphony of prayer that rose up for a little boy? And a couple weeks into the fight, we got a text one night from Joel that they weren't sure if he was going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And as soon as I heard and read the message, it was like this giant of unbelief stood in front of me. And I just thought, Jackson's going to die tonight. We're not going to see the miracle. And as this giant stood in front of me, all of a sudden, out of my gut, this song started coming out, right in the face of the giant.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영상을 보면 아버지 목 위에 무등을 탔던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골짜기, 축복이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여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